전하, 신은 죽어도 나리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성삼문이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낸 것은 혼자였습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사랑채 한 구석에서 촛불 하나를 앞에 두고 중얼거린 말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다짐을 들은 것처럼 불꽃이 한번 크게 일렁이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성삼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어린 임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반갑습니다. 대한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종 3년 계유년의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칼을 들고 궁궐을 장악하던 그 밤을 성삼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치편전 학사들이 모여있던 방 안으로 피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김종서 대감의 목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전가를 전하던 내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성삼문은 그날 밤 붓을 꺾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두 손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수양대군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듬해에는 아예 단종을 옥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어린 임금은 상황이 되었고 상황은 곧 노산군이 되었습니다. 격하고 또 격하여 결국 강원도 영월 땅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지요. 성삼문은 그 소식을 듣던 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물러났지요. 그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삼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척했을 뿐이지요. 겉으로는 세조의 신하로서 예를 갖추고 조정에 나아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단 하루도 보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지요. 밤이면 팍팽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팍팽년이라는 사람은 참 묘한 인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독한 말을 하는 재주가 있었지요. 세조의 면전에서도 태연히 웃으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하가 아닌 날이 그 한 글자 차이가 얼마나 서슬 퍼런 도발인지 알면서도 팍팽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팍팽년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지요. 성삼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런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위진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고 붓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는 상소를 썼습니다. 단종의 정통성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세조의 즉위가 부당함을 적었습니다. 읽는 사람의 손이 떨릴 만큼 논리가 치밀했습니다. 물론 그 상소는 세조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불태워졌습니다. 하위진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썼습니다. 쓰고 또 썼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손금 위로 먹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유흥부는 무신이었습니다. 글보다 칼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사육신의 모임에 합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억울하게 쫓겨났으니 칼을 든 자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유흥부는 첫 모임에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언제 거사합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지요. 성삼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는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을 글로 옮기는 재주가 누구보다 뛰어났지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던 날 이게는 한강변에 서서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임금이 배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게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밤새 시를 썼습니다.
눈물이 먹물에 섞였습니다. 그래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성원은 6 중 가장 젊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기 전에 이 무거운 다짐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첫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던 밤, 유성원은 혼자 남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을 내딛었지요.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사육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이 거사일입니다. 성산문이 그 말을 꺼낸 것은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6 사람이 박팽년의 사랑채에 모여 앉았습니다. 문을 3겹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바깥에는 믿을 만한 하인 하나만 세워두었지요. 촛불이 낮게 타오르는 가운데 성산문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복궁의 구조가 손가락 끝에서 또렷이 살아났습니다. 6 사람의 눈이 한 점에 모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요.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 세조의 곁을 지키는 별운검 자리에 유흥부가 서는 것이었습니다. 별운검은 임금 곁에서 칼을 차고 서는 자리였지요. 유흥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거사는 단숨에 끝날 터였습니다. 박팽년이 작은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별운검 자리를 어찌 얻을 것입니까? 성산문이 답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성산문의 장인은 정창손이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지요. 성산문은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의 이름을 빌려 세조의 귀에 들어갈 말을 흘렸습니다. 유흥부가 무예가 뛰어난 충신이라는 말, 별운검 자리에 세우면 사신들 앞에서 위엄이 서리라는 말을 조금씩 심어갔지요. 그 말들이 씨앗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세조는 끄덕였습니다. 성산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그 사이 하위진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종이 유배된 영월, 청령포로 밀서를 보냈습니다. 어린 임금이 이 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밀서는 평범한 보따리 장수 편에 실려갔습니다. 장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영월 가는 길에 작은 꾸러미 하나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지요. 청령포에 닿은 밀서를 어린 단종이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는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6 사람이 서신을 주고받을 때 쓸 암호였지요. 언뜻 보면 그저 시 한 수처럼 보이는 문장 안에 날짜와 장소와 인원을 숨겨 넣었습니다. 이계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 누가 보아도 그냥 시였습니다. 세조의 밀정들이 몇 번이나 그 서신을 들여다보았지만 끝내 눈치채지 못했지요. 유성원이 처음 그 암호를 받아 해독했을 때 입가에 보기 드문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런 것이 통쾌함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사일이 가까워질수록 6 사람의 일상은 오히려 더 태연해졌습니다. 성산문은 세조의 연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은 조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위진은 상소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지요. 아무것도 의심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속으로 칼을 갈면서 겉으로 꽃을 피우는 나날이었습니다. 유흥부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홀로 뒷산에 올라 검을 휘둘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질이 유난히 6 사람의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유성원이 처음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모임이 끝나고 김질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성원은 태연하게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성산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사신이 오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팍팽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위지도, 이계도, 유성원도 말없이 동의했습니다. 유흥부는 처음부터 흔들린 적이 없었지요. 6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촛불이 그 손 위로 빛을 던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 사흘 전 김질이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창손은 곧장 세조에게 달려갔지요.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 하나로 명을 내렸지요. 밀정들이 6사람의 집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성산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채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산문의 집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지요. 포졸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산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문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팍팽년의 집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팍팽년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 잔씩 천천히 비우고 있었지요. 포졸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팍팽년은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 마셨으니 가겠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포졸들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팍팽년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성원만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귀띔을 받았는지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 홀로 앉아 마지막 글을 썼지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트기 직전의 하늘 아래서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유성원은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저리를 지켰습니다. 소나무가 바람에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날이라 하느냐. 의금부 국문장은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쇠와 피와 불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성산문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였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직접 국문장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산문은 그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의관이 반쯤 흐트러진 채 끌려온 그가 자리에 꿀리자 신문관이 우렁차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산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영모를 꾸몄느냐? 성산문이 답했습니다. 영모가 아닙니다. 신은 다만 임금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방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신문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임금이 누구냐? 성산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 전하이십니다. 탁자를 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졸이 달려들어 성산문의 머리채를 잡아 내리눌렀습니다. 성산문은 눌리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에 달군 인두가 살갗에 닿는 소리가 국문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의 입에서는 비명 대신 말이 나왔습니다. 아프구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지요. 신문관이 이를 갈며 다시 물었습니다. 공범을 대라. 성산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을린 살갗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신 혼자 꾸민 일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나머지 사람들을
잠시나마 지켰습니다. 팍팽년의 국문은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문관이 첫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팍팽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리께서 무엇을 물으시려는지 압니다. 신문관이 멈칫했습니다. 나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세조를 나리라 부르는 것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신문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누구더러 나리라 하느냐. 팍팽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팍팽년에게는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신문관은 그가 비명을 지르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팍팽년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거듭될수록 그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신문관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겁을 주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마지막으로 신문관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가족을 데려올까? 팍팽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흥부의 국문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끌려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포졸 둘이 양팔을 잡고 들어왔지만 유흥부의 걸음이 어찌나 당당한지 오히려 포졸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신문관이 고문 도구를 늘어놓으며 위협했습니다. 유흥부가 그것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신문관이 당황했습니다. 겁을 주려 했더니 오히려 재촉을 받은 꼴이 된 것입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점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국문장 밖의 포졸들도 인상을 찌푸릴 만큼 독한 냄새였지요. 그러나 유흥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이 소리쳤습니다. 아프지 않으냐? 유흥부가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신문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오. 그런데 말이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오. 신문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하위지의 국문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관이 하위지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백서에 서명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지요. 하위지가 붓을 들었습니다. 신문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하위지는 자백서가 아닌 빈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단종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논거였지요. 마지막 상소였습니다. 신문관이 그 종이를 빼앗아 구겼습니다. 하위지가 말했습니다. 구겨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문관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계의 국문은 가장 길었습니다. 신문관은 이계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감수성이 풍부한 자는 고문에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계는 달랐습니다. 고문이 가해질 때마다 그는 시를 읊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그리는 시였습니다. 신문관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계는 멈추지 않았지요. 결국 신문관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계는 혼자 남아 시를 다 읊었습니다. 세조가 직접 국문장에 나타난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산문이 끌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총애하지 않았더냐? 성산문이 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총애하셨지요. 그러나 나리는 나리이고 전하는 전하이십니다. 세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또 나리였습니다. 세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산문은 꼿꼿이 앉은 채 세조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죽고 싶으냐? 성산문이 답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전하를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전하, 단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듯이
문을 나서면서 명을 내렸습니다. 처형하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성산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처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의금부 깊은 감방에서 5사람이 각자의 방에 갇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성산문은 붓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글씨가 새겨질 리 없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팍팽년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흥부는 잠을 잤습니다. 정말로 잠을 잤지요. 이계는 조용히 시를 외웠습니다. 하위지는 무릎을 꿇고 단종이 있는 영월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5개의 방에서 5개의 절이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감방 박복도에는 어린 옥졸 하나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16이나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밤새 그 5방의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는 소리도 살려달라는 소리도 무언가 부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교대를 하러 온 선임 옥졸이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느냐? 어린 옥졸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합니다. 무엇이? 밤새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선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처형장으로 가는 수레가 의금부 앞에 섰습니다. 5사람이 차례로 끌려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백성들이 지켜보도록 했지요.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조롱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번졌습니다. 5사람이 수레에 오르는 동안 거리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조의 본보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이 수레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랬습니다. 어이없을 만큼 맑고 파란 하늘이었지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날이구나. 죽기 좋은 날이다. 옆에 탄 팍팽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팍팽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산문도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레가 처형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돌바닥에 울렸습니다. 구르릉 구르릉 멈추지 않고 굴러갔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성산문이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읊은 첫 구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낭낭했지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집행관이 손을 들었다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산문은 계속 읊었습니다. 복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절명시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읊는 마지막 시, 그것이 비명도 울음도 아닌 시였다는 것이 처형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누군가 터뜨린 울음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팍팽년은 시를 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집행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집행관이 눈을 피했지요. 팍팽년이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오. 집행관이 당황했습니다. 처형당하는 자가 집행하는 자를 위로하다니. 팍팽년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집행관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위지는 처형 직전까지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선 포졸들을 향해서였지요.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포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한 임금을 지키려던 자를 죽이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거라.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입을 닥쳐라. 하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행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닥치라는 말도 기억하거라. 집행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위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유흥부의 마지막은 짧았습니다. 처형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말이었으니까요. 우뚝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묶인 손도 구부리지 않는 등줄기, 흔들리지 않는 발바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그 자리에 서 있던 한 늙은 무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군인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계는 마지막으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처형 전날 밤 감방 바닥에 손톱으로 긁어 새긴 것이었지요. 옥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이계가 세상을 떠난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지요. 마지막 줄은 이러했습니다. 살아서도 임금이요. 죽어서도 임금이라. 옥졸은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저 멀리 영월에서는 다른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청령포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는 조정의 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수행원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만 길 위에 울렸습니다. 왕방연은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으면 더 선명하게 어린 임금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단종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방연이 들어서자 어린 임금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16이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왕방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약을 내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왕방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시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보였습니다. 서강이었지요. 그 강이 한양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에는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있었고 팍팽년이 있었고 이계가 있었지요. 물론 그 순간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종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채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기울였습니다. 왕방연이 청령포를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 멈추었습니다. 강물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왕방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조였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유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강물 소리에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어느 것이 물소리이고 어느 것이 울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왕방연은 그 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날 일을 물으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꿈에 나오십니까? 왕방연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꿈에서는 웃고 계시오. 아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타올랐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육신의 시신은 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지요. 아무도 거두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멈추었습니다. 두려움이 발을 묶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시신이 그대로인 것을 보다 못한 노파 하나가 밤중에 삼배를 가져다 덮었습니다. 누가 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세조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몰랐지요. 왕은 혼자 있을 때 가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보이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내관이 등잔을 가져오면 손을 뒤집어 숨겼습니다. 측근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산문의 일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세조가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산문의 아내는 관비가 되었습니다. 역적에 처라는 이유였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는 날,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당신이 옳았소.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팍팽년의 며느리는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씨앗이라 하여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며느리는 도망쳤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팍팽년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죽음과 슬픔이 쌓이고 쌓이던 그 시절, 강원도 영월 땅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강물에 버려진 뒤 아무도 거두지 못하고 있었지요. 세조의 언명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발을 구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영월 땅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홍도라는 호장이었지요. 그는 그 언명을 듣고도 삽을 들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죽어도 묻어드려야지요.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엄홍도가 삽을 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지요. 엄홍도가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으니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소. 아내가 울었습니다. 엄홍도는 그 울음을 등 뒤로 듣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가에 이르렀을 때 단종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 자리였지요. 엄홍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오래 일어서서 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16의 얼굴. 엄홍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가져온 삼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겹, 두 겹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지요. 땅을 파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라 땅이 단단하게 얼어 있었지요. 삽이 튕겨 나왔습니다. 엄홍도는 다시 찍었습니다. 또 튕겨 나왔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그래도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한겨울에 땀이 흘렀지요. 온몸으로 파고 또 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삽이 부드러운 흙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땅이 열렸습니다. 엄홍도는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홍도는 말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말을 했지요. 전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전하 이 엄홍도가 여기 있습니다. 전하 춥지 않으시도록 깊이 묻겠습니다.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지요.
흙을 덮으면서도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삽을 올리고 봉분을 다듬으면서도 말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엄홍도는 완성된 무덤 앞에서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홍도를 아내가 맞았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을 데워왔지요. 엄홍도가 손을 담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지요. 엄홍도가 말했습니다. 잘 모셨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월 호장 엄홍도가 단종이 시신을 거두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세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엄홍도는 잡혀올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아무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홍도를 잡아오라는 명도, 삼족을 멸하라는 명도 없었습니다. 측근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눈을 감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과 하위지와 유웅부와 이계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다 점점 커졌지요. 누구는 역적이라 했고 누구는 충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충신이라는 말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결국 진실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억울하게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이 아닌 충신으로 그 소식이 영월에 닿았을 때 고을 사람들이 단종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엄홍도가 손수 쌓은 그 봉분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수백 년 전 그 추운 밤을 상상하며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이 자리에서 삽을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지금도 영월 땅에는 단종의 무덤이 있습니다. 장릉이라 불리지요. 찾아가면 고요합니다. 강물 소리가 들립니다. 봉분이 단정합니다. 그 무덤 앞에 서면 알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기계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삼문의 절명시도 박팽년의 웃음도 유웅부의 침묵도 엄홍도의 삽질도 모두 같은 것이었지요. 두려움보다 양심이 더 크다는 것, 죽음보다 부끄러움이 더 무섭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남긴 전부이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치는 이유입니다.